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진실은 존재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매체들을 통해서 매일이면 방송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또 보이는 대로 전해지는 것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하는 입장이나 또 듣는 입장이나 그리고 제3자의 개입 등으로 사건, 사고, 자료들, 연구들, 정책들, 지식들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이 생산해낸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지식들이 심각할 지경이죠. 그럼 과연 21세기에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더욱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중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문들이 무성했지요. 그 소문들을 통해서 사실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사실이 되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절대 왕권과 계급이 존재했기 때문에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도 거짓으로 바꿀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데 별 꺼리낌도 없었던 시대니까요. 독일의 학자 울리히 백은 1986년에 위험사회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그가 위험사회론을 제시하게 했죠.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가공스러운 위험사회가 생겨났다고 하는 그의 주장입니다. 그의 이론은 우리가 근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그런 의도 가운데 책을 쓴 거예요. 인류는 산업사회 이후에 셀 수도 없는 위험을 경험해 왔고 또 현재에도 지구 도처 아주 방방곡곡에서 위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예상치 못하는 위험들이 아마도 내일, 모레,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요. 너무 많아서 잊혀지고 또 새롭게 나타나고 또 잊혀질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 큰 사건, 사고가 등장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연재해, 천재지변이에요. 누구도 이렇게까지 빨리 위기를 직면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소수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경고는 했지만 모두 무감각했어요. 이제는 가히 위험을 넘어 지구상에 인간이 존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 사회가 왜 이렇게 위험 사회로 돌변했을까요? 원인은 산업혁명 후 200여 년 동안 유례 없이 발달되었던 생산력 때문이에요. 그로 인하여 선성장, 후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없이 계속 문제가 사람들에게 인류를 향해서 으르렁대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인류가 지구에서 얼마 동안 더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위험한 질문을 하는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또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위험사회 안에서 신앙은 안전한가? 라는 겁니다. 혹시 위험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퀘스천이에요. 오늘은 위험사회 속 위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우리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아멘. 게바는 베드로이지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땅에 속해 있습니다. 남쪽은 이스라엘, 북쪽은 터키,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서쪽은 지중해를 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에 마카비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수리아 세루큐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후에 BC 64년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서 점령당한 곳이 안디옥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유대인이 거주하는 중요한 도시였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수리아 전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형성되었고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기록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신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의 숫자가 늘어났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무의미하게 헛되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흩어진 신자들을 통해서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곳에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안디옥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자 예루살렘 제자들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그곳에서 최초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초대교회 선교사역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는 반대로 원조격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전형적으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은 AD 3, 4세기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는지를 말이죠. 그 안디옥은 예루살렘 유대 땅이 아니라 시리아 땅의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더불어 이방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런저런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더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과연 게바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게에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아멘.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어디서 온 사람들요?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납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리를 피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더욱 커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생산에만 집중하다 보니 생태계는 망가지는 것을 간과하며 살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소수의 사람들이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국가들은 콧웃음을 쳤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리백이 위험사회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기 좋은데 왜 그래? 라고 콧웃음을 쳤겠지요. 이제는 우리 모두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에 동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사회 속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가요? 만약 위험신앙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서의 역사 속에서 보건대 어떤 신앙이 위험한 것일까요? 정답은 오늘 바울 사도가 게바와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이 위험하다. 위선적인 신앙이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겉은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자성어로 말하면 표리부동이죠. 겉과 속이 확연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쉬운 편으로 말하면 그러는 척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신은 옳은 것처럼, 타인이 항상 문제인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참 많이 사용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외식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말했던 아주 많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은커녕 잘못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 타인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형적인 위선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형적인 예지요. 성서 역사에서 제일 배격해야 할 신앙의 형태도 단연 위선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위선적인 예배와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따라서 위선적인 신앙은 위험한 위험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위선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위험신앙으로 무장한 개인들 그리고 교회들, 공동체들이 현 시대를 위험한 사회로 만들고 있는 꼴이에요. 계속 순환하듯 그 위선이 또 이곳저곳에서 또 위선을 만들고 계속 위선을 재생산하는 사회, 위험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위선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춰서서 좀 끊어져야 하는데 또 다른 위선을 만나서 더 큰 위선을 만들고 그게 계속 번성해서 회전하면서 순환하는 구조가 되지요. 위험 사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가 게바와 유대인들이 위선적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 일행을 만난 뒤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서로 인정합니다. 동시에 고넬료 가문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였던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 이제 알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유력했던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화해의 악수를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몸과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오만과 편견의 잔재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게바가 보인 행동은 현실에서 참으로 현명하게 보입니다. 리더자로서 서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책임자였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현명한 리더십, 현명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기록했을까요? 그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외식, 위선이라고 말했을까요? 주목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일행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책망한 이유는 그것이에요.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속생각과 겉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했을 때 야고보가 할례받은 사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소식을 들고 그 자리를 주랭랑치듯이 피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의 속 생각과 겉행동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리더자의 확신 없는 위선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목적 없이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 같은 제자들이 편견의 벽을 허물어서 안디옥까지 와서 식사도 하고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눈치를 보고 시치미를 때려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보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향 없이, 원칙 없이, 토대 없이 진행되는 어떤 사역이나 할지라도 만약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이야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쉬쉬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의문점이에요. 특히 위선에 대한 문제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위선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바울이 더 예민했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리더십들의 위선은 불가피하게 그를 따르고 있는, 또 그를 배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의 선배, 우리처럼 먼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위선적인 행동이 잘못하면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 척하는 위선적인 행동, 시침이 때려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도와 행동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위험신앙으로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험한 상황에 내몰고 있어요. 겉과 속이 가까워지고 일치하여 위험 대신 평화와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신앙, 위험사회가 아니라 위로하는 사회, 평화의 사회,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해요. 그 내용이 참으로 얼척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참 두렵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솔직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그리 잘못한 것인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때론 가족에게서도, 친구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유사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현명한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서워요. 무엇이 저를 무섭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베드로의 일행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고 책망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감동을 얻었습니다.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복음의 진리를 버리는 꼴이 된다. 뭔가 현명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복음의 진리를 버리는 꼴, 역행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필요 불가결한 필수 조건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물점을 어쩌면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잘못하면 위선과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쉬워요. 잘못하면 복음의 진리를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명한 처세술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책망을 기억하셔야 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기는 하는데 대충 따르다 보면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현지의 개인과 교회가 처한 어려움의 문제, 한국이나 미국의 개인과 교회가 처한 어려운 문제들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한 발은 복음에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외식하듯 위선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의 일행에게 무엇이 위험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만 옳다고 강요하는 행위이다. 나의 신앙만 옳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는 오케이, 너는 문제라는 것이죠. 베드로, 너는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째서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신앙만 옳다고 강요하는 행위,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분쟁을 만들어요. 분쟁은 시작부터 그리고 과정도 결과까지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어둠의 세력이 주로 사용한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분쟁은 개인이든 가족이든 공동체든 상처를 입혀요.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것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면 자유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왜 환례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오자마자 다시 율법 안으로 되돌아갔냐는 것이에요. 자신도 지키지 못할 것을 왜 강요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냥 그 자리를 뗀 거예요. 다만 그의 신앙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 위험한 신앙이 그 밑에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바나바까지예요. 왜입니까? 결국 베드로의 지조 없는 신앙의 행동은 공동체에 혼동을 주고 분쟁을 휩싸이게 하고 결국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저는 또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면서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무늬만 크리스천이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네, 이것이 문제다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왜 유대인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타인을 신앙의 잣대로 비판하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큰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모임에 잘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말이 많아요. 어디서 그렇게 들었는지 말이죠.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이유에서 출발하겠지요. 베드로도 직접 자신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경험했고 안디옥 이방 신자들과 신앙에 가진 것을 보면서 서로 음식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유대파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떠납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현명한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실수를 넘어 위선으로 보았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척 하지 말아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말아라. 너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신앙은 교훈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다. 신앙은 삶이며 달려야 할 길을 마치는 날까지 꾸준히 열심히 달려야 하는 레이스와 같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베드로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위선적인 건지도 모르게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신앙이라고 믿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런 이유로 위선을 낳고 그 위선이 낳은 사회는 위험사회가 되고 그 위험사회 안에서 위험신앙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바울의 눈에는 복음의 진리와 역행하는 모습 그리고 위선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어느 시인의 위선이라는 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김인경 시인의 위선입니다. 진실조차 가식이다. 진실로 여겨지는 위선 속의 한 조각 위선으로 모든 것은 위선이다. 말하여도 위선이다. 말 안 하여도
위선이다. 진실조차 가식이래요. 진실로 여겨지는 위선의 한 조각, 그 한 조각 위선으로 모든 것이 위선이래요. 말하여도 위선이다. 말 안 하여도 위선이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시인이 읊조리는 위선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위선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행동이, 신앙이 위선은 아닌지 또 묻고 곰곰이 곱씹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강 살지 말자는 거예요. 무늬만 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이, 내 가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위험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곳으로 변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우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웃음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물쭈물하다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엇인가 현명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위선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위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선과 같은 위험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리부동 대신에 언행일치를 향한 신앙, 그리고 표리일체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험 사회 안에서 위험신앙 대신, 위선과 같은 신앙 대신 정말 신뢰할 만한 위로의 신앙, 평화의 신앙, 아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변치 않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